일병목회 특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지금 시간 중에 다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 안부 전합니다. 힘을 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여러분들 책임지는 목회 사역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이제 첫 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의심을 가지고 대적하게 된 이유는 복음 자체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은 고난 속에 있고 섬김 속에 있고 세상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너희는 복음을 잘 받은 후에 그것을 너희가 은혜와 감사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시험에 빠져 비난하고 싸우는 대로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낸 편지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 중에 잘못된 자들을 혹독하게 꾸중하고 징계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망하라는 것 아니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너무 근심하여 자책과 자폭으로 가지 않도록 용서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지금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말하자면 목회자가 그의 교우들을 돌볼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징계라는 게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어떤 그 이유와 또 조심해야 할 것과 유익이 있는지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용서라는 말을 하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가 드니까 그럴 바에는 징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대와 그 세상 속에 속한 교회들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징계를 잘 안 합니다. 교인들도 징계를 잘 안 받아들이고, 징계는 말하자면 병든 걸 고치는 의료 행위 같은 건데 건강하게 회복시키자는 뜻인데, 너 그 팔 상처 난 거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깁스해서 목에 걸어라. 그러면 나 귀찮아서 안 할래요. 나 딴 데 갈래요. 하는 식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당신은 이런 병이 걸렸고 이건 이렇게 치료해야 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을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내는 꼴이고, 또 당신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당신은 병에 걸렸으니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징계와 용서가 오해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의 이 설명 중에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병이 났을 때 근심하고 빨리 치료하려고 애쓰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징계를 하면 징계를 한다는 것이 권력 행위같이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수치와 또는 이 적대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빨리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는데, 이런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징계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행위들로서 우리가 큰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것이 무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어려움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개인적 경건과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지극한 경지로 가는 명상적 그 깊은 사고와 사색의 그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의 교제와 여러 경우에 함께 대처하는, 그래서 짐을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며 더 놀랍게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특징들 중에 말하자면 수도사가 되는 기도원에서 깊은 명상과 신앙의 깊은 사색으로 가는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신앙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족을 가지면 주를 위해서 할 일을 내가 시간을 빼앗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생애가 이방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 여행을 다녀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혼자여야 맞습니다. 가족을 가지면 못할 일이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 혼자 인생을 걷는 거에 몇 배 짐을 나누고 더 많은 복잡한 사건 속에 묶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100% 개인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양보와 타협과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긴 어떤 시련이나 불만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크죠. 또 자식들을 길러보면 자식들이 유약하고 또 철이 없고 또 병에도 취약하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걱정하고 짐이 많고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와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 개인이 거룩한 수준의 고급한 성도끼리 모여서 특수한 신앙의 교제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앞서고 뒤서고, 누구는 이런 특징이 있고 누구는 저런 특징이 있고 누구는 이런 약점이 있고 누구는 저런 약점이 있는 이런 많은 다양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한 주, 한 하나님, 한 고백을 공통점으로 하여 묶임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시끄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번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기르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우리 이 지나가게 한다는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교회의 사명은 좀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의 성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한 개인이 가진 용량을 넘어서는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기대와 약속 속에 있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사회적, 시대적 책임을 지는 일을 갖는 공교회적 또 사회 앞에 증거로서 섭니다. 이것을 지금 본 17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얘기는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 이긴 개선 행진이 벌어지면 잘 아는 대로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참여했던 병사들이 뒤를 따르고 뒤에 포로와 전리품이 있고 맨 끝에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맨 끄트머리에 맨 나중에 두어 세상과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하는 말에 나온 것 같이 적군의 최고 수장, 왕이나 임금 같은 사람들을 맨 끝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죠. 그런 이 개선 행진에 그 때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개선 행진을 곧 시작한다를 위해서 향을 피웠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그 향내를 맡으면 이제 다 알고 있죠. 이제 개선 행진이 개선했고 행진이 어느 날 있을 거라는 건 막연히 다 며칠 내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어느 날 이 향내가 나면 오늘 개선 행진이 있구나라고 다 알게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무리다. 그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개선 행진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이 적군들, 구경거리, 죽음을 앞둔 포로였던 것 같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교회 내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 그들은 다 우리의 개선 행진이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생명의 냄새다. 우리의 행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당한 이 행진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공교회적, 공적 사명을 미처 할 틈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태만 안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모두가 비겁해지는 겁니다. 공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교회라는 것은 참 여러 뜻을 가지는데, 교회란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 교회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존재다. 이런 일을 할 틈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근심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를 쥐고 흔들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조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명을 행하지 않고 와서 개인적인 안심만 위로받고 돌아가는 정도. 우리 교회는 말썽이 없다 정도로 끝나는 것을 사실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냐?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싸우느라고,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는 바람에 심지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한테마저도 비난을 하느라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교회의 책임은 전혀 돌아볼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스스로 생각해보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꾸짖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특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오고 오는 시대 앞에 모든 교회에 이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이 강좌를 듣는 목회자 여러분들, 또 섬기는 교회가 그저 잘못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욕심 없이 그런 정도로 있는 것이 그게 큰 죄인 겁니다.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것 하려는 게 아니라 한 시대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다윗의 물맷돌 5개, 예수님의 오병이어 하는 식으로 한 몫을 각 교회가, 그러나 본인들이 이런 신앙의 경지에서 자신들이 행하고 그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그런 성경의 약속들에 근거한 교회로서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교우들을 일깨우시고 이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현장 책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맡긴 일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큰 약속을, 큰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반대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무덤에 세워진 십자가로 만든 부활의 열매인 것 같이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고단하고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기적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지혜며 성실하심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